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의 말씀에 천둥 소리가 우리의 영혼을 머물게 해서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일이 복 있는 기도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대한 말씀 강화 네 번째 단락입니다. 그 첫 번째 주자가 어제에 이어서 작은 자에 대한 말씀 논의라 그랬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작은 자. 세상의 질서와 하늘의 질서가 다르다는 것. 세상의 질서는 한 사람의 위대함을 말하지만 하늘의 질서는 한 사람의 소중함을 말합니다. 세상은 큰 자가 높임을 받고 위세를 떨치지만 천국의 질서에는 작은 자 한 사람도 큰 자만큼 소중한 존재로 영접되어야 될 것이 분명히 선언되고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서면 오늘날의 교회가 주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지울 길이 없다는 사실과 우리의 현실이 주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있는 습성이 배어 있다는 사실로 절규하게 될 것입니다. 연자못돌의 저주를 기억하십니까? 한 영혼의 소중함. 그렇기에 내 눈과 내 발이 내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리라는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간음죄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 여기 진정한 의미의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다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 약자와 소외자에 대한 소중한 배려의 삶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일어날 수 없기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교훈 앞에 손발을 잘라내듯 철저한 자기 부정 부인과 주님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멈춰설 줄 아는 자기 희생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헌신이 없이는 이 제자 공동체를 이룰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핵심에 돌이킨다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면 여기 나타난 거듭남의 의미보다는 새로남, 하늘로 난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가 뭐가 다르냐? 그게 다른 겁니다. 세상에는 큰 자가 주목을 받지만 교회는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가 소중하고 주목받고 존중되어야 될 것과 때로는 작은 자를 향한 가히 없는 희생을, 헌신을 부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 얘기입니다. 이런 양을 찾아서 나아가는 겁니다.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천국 질서는 어린아이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존중하는 것뿐 아니라 99마리의 양 남겨두고 이런 양을 찾아 헤맬 때 99마리의 양의 가치만큼 이런 양 하나가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거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현실 교회에서 적용을 해서 의견을 나누면 열의 열,
반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버스가 멈춰서야 한다는 걸 기억하십니까? 한 사람 때문에 멈춰서야 합니다. 그것이 천국 질서입니다. 요즘 학교 앞에 어린이들의 차량 사고 때문에 모든 차량이 그곳을 지날 때 서행해야 하고 단속 강화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효과 없는, 저녁에도 밤에도 계속 해야만 합니다. 법리적인 유연성이 필요하지만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교회가 그렇게 기다려줄 수 있습니까? 이런 양을 찾는다는 그 말 안에 우린 한 영혼의 소중함, 약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얼마나 천국의 소중한 가치인지를 일깨워주고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에스겔서 34장을 읽으면 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 만나는 작은 자 하나, 이런 양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무엇인가를 선연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천국의 질서, 그 소중함, 작은 자도 존중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는 그 작은 자 하나가 위대한 자로 세워져 가는 영광을 꿈꾸는 세계가 천국의 세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말했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안에 그곳에 씨를 뿌리지만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덤불이 나타나는 환경들이 있지만, 그러나 좋은 땅, 그 하나의 땅에 보통 10배나 20배면 대풍년인데 예수님은 이 경천동지,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리는 경천동지에 말씀을 하십니다. 100배나 열매를 거둔다는 말씀, 돌이킨다는 말씀 앞에 천국의 질서의 영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영혼의 위대함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시각, 그 존중, 배려, 오래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의 진실이 천국의 질서를 세워가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이 진리 가운데 주님의 교회의 영광을 바르게 세워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엎드려지셔야 됩니다. 엎드려지셔야 됩니다. 눈발 손을 잘라내는 것처럼, 찍어내는 것처럼 자기 희생과 참회와 결단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성령 안에 육체를 죽이고 영으로 살아나는 매일의 일상의 결단이, 어쩌면 새벽을 깨우는 이 기도의 희생과 결단과 용기가 없으면 걸어갈 수 없는 주님의 길, 하늘의 감격을 가지고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바닥을 살아도 하늘을 바라보는 영광의 소명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죄를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천국의 질서는 범죄를 막을 길이 없기 때문에 범죄를 어떻게 잘 씻어내느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죄의 지배로부터 자기를 지키느냐의 싸움이, 이 영적인 경건의 싸움을 깨끗이 산 사람은, 싸워 이긴 사람은, 믿음에 승리한 사람은 마음에 악이 없습니다. 영이 깨끗한 사람이죠. 그러나 상처나고 찢긴 사람들은 그 원망과 상처와 고통과 아픔에 아우성을 칠 것이고요. 대부분의 교인들이 교회당 안에서 그 악을 쏟아내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프셔야 됩니다. 나도 상처 없는 건강한 사람인가? 그 건강하게 믿음 생활하는 법을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첫째, 범죄한 형제가 드러나가던 그 손에 고통받은 사람이 1대1로 가서 권면하라는 거죠.
두 사람 간에 직접적으로 권고해서 불필요한 비난과 증오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면해서 권면하라. 듣지 않거든 증인이 필요합니다. 공적으로 한두 사람, 공동체의 권위를 존중할 수 있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죄를 명확히 해서 그 문제의 가부를 가려서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게 하고, 그것도 듣지 않거든 이제 교회 공동체가 공개해서 제목을 공개하고 교회의 뜻을 합의해서 드러내라. 그것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 취급을 하라.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교회 공동체의 이론이 아닌 겁니다. 열외자입니다. 이런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야 감히 악의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휘두르는 악의 울타리를 막아서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 두세 사람의 기도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의 흐름에 보면 이 두세 사람의 핵심의 기도는 뭡니까? 진정한 용서와 애탐의 기도겠지요. 여하튼 기도는 이 두세 사람이 모인 하나님의 교회의 기도에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는 것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나니라. 천국의 영광을 이렇게 기도의 역사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교회 그리스도인 이 천국 공동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천국의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작은 자 하나를 보살필 만한 은혜의 역사가 있는가? 한 영혼을 향하는 애탐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범죄자를 다루는 문제 앞에서 경천동지하는 경각이 있습니까? 얼마나 자비롭고 세밀하고 그러나 구체적이고 선연한 선을 긋는지. 울타리가 무너지면 악이 번집니다.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기에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과 생각을 바꾸고 교회가 이 천국 질서를 회복하는 일에 복 있는 역사가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